주셔서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또 행동들이 모두 하나님을 닮게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오는 깨달음을 통해서 더욱더 선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조용한 곳에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찬양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대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대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이루소서. 예수 예수 대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소서. 예수 예수 대주여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낮에도 저녁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자 되게 하시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친히 강림하사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들을 주장하사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땅에 기름진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종종 듣는 사람이 프란시스라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성과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면 좀 길지요. 아시시, 프란시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가톨릭에서는 성자라고 이렇게 칭호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성 프란시스 이렇게 많이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후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그리고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냐면 나병 환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아직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던지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읽은 것처럼 두 마음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너 가서 기도해 줘라 하는 마음하고, 야 너 기도하다가 너한테 전염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가라. 이 두 마음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마음이 영 불편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나병 환자를 지나친 게 그렇게 잘못된 죄입니까? 그 사람 나병 환자인데 냄새나고 더럽고 또 나한테 옮겨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프란스의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들으자면, 야, 네가 그렇게 깨끗하냐? 너도 전에 더럽고 냄새나서 아무도 너 돌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불쌍히 해서 그런 너를 불러다가 내 피로 씻혀서 깨끗하게 하고 너 구원해 줬지, 너 사랑해 줬지 않냐? 이 음성을 듣고 나서 프란시스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바로 뒤쫓아가서 그 나병 환자를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프란시스가 이제 수도원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알베르나의 수도원에서 평생을 이렇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아무 욕심 없이 무소유자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고 그러거든요. 오늘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거류자와, 그렇죠? 여기 보니까 11절에 거류자 그리고 나그네 이런 표현이 썼는데, 이 거류자라는 것은 잠시 살고 있는 사람만,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제1거류민이라고 그래요. 제1거류민. 그래서 정확한 명칭이 제1거류민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제 표현하면 미국 LA에 대부분 이렇게 주로 많이 살고 있잖아요.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지만 적은 무리가 흩어져 살고 대부분은 재미동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보통 표현할 때 일본도 역시 제1동포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은 제1거류민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류하고 있다는데 그게 자기 고국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고국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 한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고려인이라고. 일제시대 때 러시아로 이렇게 끌려갔던 아니면은 살 길을 찾아서 갔던 이 사람들이 스탈린 때문에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옮겨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 동포들이 가서 개간해서 기름진 농토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 스탈린이 러시아 중앙에 가까운 곳에 다른 민족들, 특별히 조선 사람들이 사는 것을 불편해하는 이유가 일본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구별이 잘 안 된대요. 근데 일본과 전쟁,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우리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보낸데 그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서 우크라이나에서도 다시 개간해서 이제는 먹고 살만하게 자리를 잡고 살아요. 근데 이제 전쟁통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피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아직도 나오지 못해서 우크라이나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고 있고, 여러분 방송국에도 모금하는 거 보셨겠죠?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 모금해서 아직도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쌀이라든지 생필품을 우회적으로 지금 전달하고, 그 안에서 목숨 걸고 이걸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려인들이. 또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게 늘 부족해서 이런 모금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주고, 현재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해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집안에 꼭 태극기가 걸려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태극기가 꼭 있습니다. 인공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태극기가 다 있어요.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표시인 거죠. 이게 바로 거류민입니다. 나그네는 보통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이런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무슨 말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래요. 바울 사도도 이런 거류민이라든지 나그네란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지금 나그네 길을 다 마쳤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그네니 거류민이니 애국인이니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용어보다도 더 많이 익숙한 것이 순례자라는 용어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지금 순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순례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순례자로 살지 않고 방랑자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순례자와 방랑자는 글자만 틀린 게 아니고 근본적인 삶이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국어 사전을 우리가 찾아보면 방랑자는 정확한 확실한 목적지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어디를 가야겠다는 목적지가 없어요. 이게 이제 방랑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방랑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순례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방랑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왜 삶의 목적도 없고 최종 목적지도 없이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쾌락을 즐기고 사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그걸 준비하고 살거든요. 그걸 준비하고 산다면 절대 방랑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방랑자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냥 되는 대로 살았다가는 심판받을 때 지옥으로 갈 것이 확실하거든요. 방랑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방랑자로 살아요. 세상에서는 야, 저 사람 좋겠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누리고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고 정말 부유하게 편하게 호화스럽게 살아요. 근데 날마다 그 집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가서 버려진 음식 주워 먹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내 배가 안 고프면 다른 사람들도 배가 안 고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여기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그냥 배 텅텅거리고 늘 먹고 싶은 거 그냥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대문 밖에서 버려진 음식 주워 먹고 사는 그걸 뭘 생각을 안 해요. 예.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신명기 24장 21절을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우리나라에서는 까치밥이라고 해서 감나무에 감을 다 따고 한두 개 남겨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짐승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가난해서 먹을 거리를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 위해서 일부러 흘리고 일부러 기퉁이에는 남겨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부자가 이런 일을 안 하고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안 맞는 삶이다 그 말이죠.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처럼 거루민과 나그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면은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고 하는데 이 부자는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기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삶이 목적도 없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방랑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제가 조금 전에 야곱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근데 야곱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오로지 자기의 욕심을 척해서 아버지도 속이지요, 형도 속이지요, 외삼촌도 속이지요. 그렇잖아요.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다가 어디서 깨집니까?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고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게 아니구나 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뭘 해줍니까? 이름을 바꿔줘요.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겼다, 승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진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 변화하고 달라지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자기 욕심 채우는데 목적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삶은 방랑자의 삶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에 바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바쁩니까? 농담 같지만 오늘 낮에도 인사하면서 저녁에 만납시다 그랬는데 보세요. 낮에 나온 분의 3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무슨 일을 바쁠까요? 예배드리자고 하면 바쁘대요. 기도하자고 하면 바쁘대요. 전도하자고 하면 바쁘다고. 에? 하나님의 일하자면 바쁘대요.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방랑자의 삶은 하나님께 하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핑계를 대서 안 하는 건 방랑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섬기는 일 말고 다른 일로 바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1순위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내 삶의 1순위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한 자라는 것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장차 나를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것을 잊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재판관이, 판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분들이 법전 보고 판결을 내리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대로 해야 돼요. 잘했든 잘못했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분들이 한번 선고를 해버리면 우리 그대로 따라야 돼요. 이걸 뒤집으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잘 안 뒤집혀져요. 한번 선고가 끝나면. 근데 이런 것들은 땅에서 되어질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영원한 것이에요. 한번 뒤집으면 절대 뒤집혀지지가 않아요. 땅에서는 재심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선고가 끝나면 재심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 하나님은 사람처럼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하고 그렇잖아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흠이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그럴 때 한 번 심판 내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일로 바쁘다고 나 못합니다, 못 갑니다, 이런 것은 방랑자로 살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일로 바쁘니까 오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른 일로 바빠서 못 오셨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방랑자가 아니고 이제 순례자로 살아야 된다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냐는 것은 우리들이 항상 소요리문답을 갖고 답을 하잖아요. 소요리문답, 대소요리문답인데 나누면 대요리문답이 있고 소요리문답이 있고, 이게 쉽게 말하면 대요리문답은 어른들을 위한 것이고 소요리문답은 애들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동소이합니다. 1번 보면 똑같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대요리문답도 1번이고 소요리문답도 1번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 인간들의 삶의 목적이다. 이거를 성경에 있는
구절로 갖다가 답을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잖아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오늘 12절에서도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방랑자의 삶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자기가 앞으로 죽어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냥 땅에서 신나게 즐겁게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모두 방랑하는 삶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절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로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순례자는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가야 될 곳과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결국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례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례한다면은 거기 가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갔다가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 순례 간다고 그러면은 가서 돌아보고 다시 일로 오지 않아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순례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 땅을 순례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시킨 일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다시 내가 출발했던 곳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걸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고 순례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다 이렇게 11절에서 표현을 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순례자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바쁘다고 핑계대서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당연한 일로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우리 성경에 있는 사람들 얘기로 여러분 그 답을 드리면 그래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예.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좀 성경 다니엘서의 순서로 보면 다니엘 얘기가 뒤에 나오고 이 세 친구 얘기가 먼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 친구에게는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 친구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한 거예요? 풀무불에다가 넣어서 태워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안 해요. 하겠지 하고 진짜로 해봤더니 진짜로 안 해요. 근데도 이 세 친구들이 아까우니까 느부갓네살 너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나팔 소리가 나거든. 신상 앞에 절해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고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갈대아 교육을 잘 받아서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포로 신세지만 바벨론에 관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안 하면 뺏길 것, 손해볼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편안히 살게 됐는데 그런 것들 다 뺏게 되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심지어는 목숨도 뺏기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그런 소리를 듣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뺏길 것이 없으니까. 근데 가진 사람들은 뺏길 것이 있으니까요. 막 나가지를 못해요. 네, 가진 자가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뺏길 것이 없으니까 막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가진 것이 생겼어요. 아까워요. 겁나요. 가족들도 지켜야 되니까. 그거 생각하면 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 친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귀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풀무불에 던졌지만 타서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바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십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 세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3장에 나온 얘기고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우리 애들 동화 시간에 한 번쯤은 다 들려주는 얘기가 다니엘과 사자굴 얘기잖아요. 그때 당시 다니엘은 포로가 총리가 됐을 정도로 어쩌면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위에는 왕이니까. 여러분, 공직자로서 그 이상 못 올라가요. 근데 갈대아 사람들보다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더 신뢰하고 청해를 해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 중에 총리된 사람들이 시기를 해요. 질투를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의기투합을 해서 어떻게든 저 다니엘을 끌어내서 죽이려고 만들어낸 게 뭡니까? 한 달짜리 법안이잖아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절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야 하면서 어인을 거기다가 딱 찍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다니엘이 그걸 알아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실은 갈대아 사람들은 요거 잡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그래 결국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은요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으니까 가진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너무 아까워요. 너무 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가 후회를 해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다음 날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부르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이 답변을 하는 거지. 놀래가지고 사람들 부르다가 굴문을 열어보니까 다니엘과 사자가 친구처럼 꼭 주인이 개 데리고 놀듯이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네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리오 왕이 과연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다리오 왕에게 증명을 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의 삶이란 이렇게 땅의 끝에 얽매여가지고 그거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회피하고 멀리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진 거 잃을까 봐서, 내가 가진 거 뺏길까 봐서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 빼앗겨도 하늘나라에 가면은 더 귀한 것 받기 때문에 당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순례자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참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에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예.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들이 많이 안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총회 GMS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예식장에서 만났는데 우리 친구들 모임에도 안 왔거든요. 아유, 뭐가 우리 바쁘냐 그랬더니 이 사람아 GMS가 코로나 전보다 더 바빠. 무슨 일 하는데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일이 자기가 맡은 일이 돼요. 근데 코로나라고 그래서 시국이라고 해서 이게 없는 게 아니고 계속 지원자들이 나오고 지원자 나오니까 계속 훈련시켜서 계속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은 아직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장에 와가지고도 얼굴만 보고 예식은 못 보고 그냥 사모님만 남겨두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예식 끝나고 식사하고 우리가 집에 데려다 주고 내려왔어요. 순천 사람이 강주 사람 집에 데려다 주고 왔다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순례자로 살려는 선교사들이 시대적인 어려움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오래전에, 이 오래전이니까 거의 100년도 더 된 그런 얘기인데,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간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있는데 40년 이상을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하다가 70이 넘어서 이제는 고국으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돌아오는 시점이 그때 당시의 대통령이지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대통령이 누구냐면 젤룸바리가 누구예요? 젤룸바리 대통령. 늘 지팡이 짚고 다니지요. 루즈벨트 대통령이다. 근데 그 다리, 그 몸도 성취하는 분이 사냥을 그렇게 좋아한가 봐요. 아프리카까지 가서 사냥을 즐기고 돌아오는 때하고 이 선교사가 돌아온 때고 딱 겹쳤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대통령이 도착하니까 항구에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양쪽에 군인들이 그냥 서서 사회를 하고 뭐 대단한 거예요. 대통령이 내리니까 순식간에 눈 깜짝해서 전부 다 철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가 될 때는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좀 허탈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에게 하는 말이,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 카펫이 아닌 황금 카펫을 깔아놓고 내가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 불면서 기다리고 있으마.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의 고향이, 우리의 본향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후에 본향에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황금길을 만들어 놓고 천사들을 양쪽으로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고 환영을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영접해 주마. 그렇게 이루를 주시대. 왜 그래요? 평생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살았잖아요. 자기의 안위와 쾌락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바로 순례자의 삶이다, 그 말.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책을 안 보시겠지만 목사들은 꼭 한 번은 읽어야 되는 책이 기독교 강론, 칼빈의 기독교 강론인데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책 읽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목사 되려면 아무리 안 봐도 그냥 한 번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볼 때 여기에서 꼭 시험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 강요에 이 칼빈 선생이 기독교인의 삶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첫째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버려라.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뭘처럼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칼빈은 뭐라는 사람이면 욕심도 버리고 질투도 버리고 시기도 버리고 절망도 버리고 탐욕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순례자 그런 거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순례자로 살아라. 이게 두 번째인 거죠. 순례자는 오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그곳에 본향에 돌아갈 것을 준비하고 사는 삶이거든요. 그게 순례자의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도 후에 이 모리슨 선교사처럼 하나님께서 황금 카펫을 깔아놓고 영접하고 우리가 그 영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순례자로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방랑자로 살아가지고는 절대 이거는 볼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늘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면서 순례자로 살아서 우리가 순례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이렇게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팔 불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내가 방랑자로 살 것인지 순례자로 살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당연히 방랑자가 아니고 순례자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바울 사도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영접받고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